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유리 청년 발인 예배가 오늘 7시 30분, 오전 7시 30분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지까지 못 가시는 성도들도 부천 성모에서 이 교회로 다시 올 그 차량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함께 하셔서, 알다시피 거의 식구들이 없어요. 네, 식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식구가 되어서 좀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지 않고 의로움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그들에게 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세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일은 그 가깝게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고, 또 이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 세일을 알려주시고 은비한 그 비밀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쇠 같은 목, 놋 같은 이마, 아주 완고하게, 그들은 이 심장이 딱딱한 그러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다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멸당하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책망의 어조가 갑자기 위로의 말로 변하여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땅히 진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공로는 아주 철저하게 거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면 그들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로는커녕 그들은 불성실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완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명 이건 화를 낼 만한 일인데 화내는 거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멸절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각각의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저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야 참 대단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칭찬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여진 그 당신의 백성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멸절시켜?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참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나 고통이 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죄가 사라지거나 망각되거나 간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진노하실 만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그 참는데 왜 우리 내가 참다 못하여,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을 재련할 때 그것은 아주 가혹한 겁니다. 순전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재련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이스라엘을 연단했다면 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하고 다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을 고난의 풀무, 즉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구별하여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고 멸절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자기가 택한 백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들 못마땅해도 화가 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그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길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도 우리는 담대히 기쁨 가운데에 자신 있게 힘차게 이 하루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찌질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유리 청년, 오늘 이제 발인 예배, 또 화장식, 납골 예식,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우리가 식구된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